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함께하고 우리에는 정말 구원받은 자죠.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예요.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난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였죠. 옛날부터 지금까지. 근데 그 초대교회 당시에도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종류가 많아요, 사실은. 종류가, 이게 초대교회 당시만 해도 그래요. 그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할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있고, 그렇죠? 근데 또한 이방에 가면 이방에서 유대인인데 유대인이니까 상관없죠. 거기서 또 할례를 뭐 받았거나 안 받았거나 거기서 예수 믿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할례와 상관없이. 그리고 또 이방인이 할례를 받았을 수도 있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그런 예식이니까 이방인도 할례를 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 소속이 되려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도 있고. 이방인인데 할례도 안 받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고 예수를 믿으니까 할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예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첫 번째 과정이 할례를 받아야만 되니까. 이방인들도 그러고 유대인들도 할례는 꼭 해야만 되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됐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할례와 무관해요. 근데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걸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버릴 수가 없어.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첫 번째, 이거 없이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 때 그때 하나님과 언약을 세울 때 할례를 해놔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정말 율법보다 먼저 생겨난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되려면 꼭 하는. 근데 남자들만 받아요. 또 문제는 이게 맹점이 있는데 그럼 여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대표 원리라는 게 있는데 가정에서 그 남자가 받으면 그 모든 가정이 한 구성원으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여성을 차별하는 걸로 돼버렸어요. 굉장히 일방적 방향으로 가게 되는데 굉장히 여성들을 천시하는 그런 게 돼버렸죠. 그렇지 않아도 산업구조가 여성들에게 불리했는데 더더욱 그런 것 때문에 차별을 많이 받았습니다.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다 차별이 없는 거예요. 모두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 율법이 왜 문제가 되냐면 지금 왜 그러면 율법을 왜 따지냐? 현재 뭐 상관없는 거 아니냐? 이 율법이라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 율법은 행위법인 거예요. 행위법. 구원을 받는데 인간의 행위를 보는 거예요. 이 행위를 완전히 깨끗하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100% 죄가 없으면. 율법을 다 지켰을 때, 완전해졌을 때는 이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사람이 없어요. 완전한 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 율법은 몽학선생이다 이런 말을 했죠.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런 몽학선생이다. 그림자라는 거죠. 이거는 앞으로 있을 일에 이 법이 있어야만이 합법적 구실을 하는 게 있어야만이 이 선포할 수가 있잖아요. 이 사람이 완전하다. 이걸
근거를 어디에 대냐? 율법의 근거에서 완전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율법의 근거에서 형벌을 받아야만이 법의 근거에서 벌을 받는 거예요. 죄를 책잡아야 하잖아요. 우리 인간의 모든 죄가 율법의 근거에서 이렇게 해서 너가 죄가 있는 거야. 넌 죽을 죄인 거야. 그래서 우리들도 그러잖아요. 헌법 몇 조, 몇 항의 근거에서 너는 징역 몇 년이라든가 사형이라든가 이렇게 선고를 하잖아요. 이게 율법 역할이 그런 역할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 대신 형벌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잖아요. 나 대신 이 형벌을 받고 죽으셨다. 그래서 율법이 필요한 거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런 말을 했다. 어디로? 안디옥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믿지? 그래, 잘했어. 그렇지만 율법을 다 지켜야 돼. 할례를 받고 그럼 구원을 얻을 수 있어. 이게 맞을까요? 이게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복음이 아니에요. 지금도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현재도 너희가 행위가 좀 온전해야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은혜를 받고 구원도 허락해 주시지. 네가 그따위로 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 있어? 이런 말과 비슷한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너 그따위로 해서 안 돼. 법을 잘 지켜야지. 잘해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플러스 너의 공로. 너도 좀 잘해야 돼. 이게 바로 지금 현대적으로 말하면 율법을 지키라는 것과 비슷한. 지금 현재에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초대교회 당시에서 예루살렘이라는 교회는 그 모교회예요. 최초의 교회가 생겨나는 곳. 첫 번째 교회에서 총회를 엽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은 논의가 있었겠죠.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근데 베드로가 나서서 얘기를 하죠. 그러기 전에 첫 번째로 주제가 할례. 이 할례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죠. 첫 번째 할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율법보다 먼저의 그 할례. 아브라함 때 생겨난 그 할례가 사실은 구원받는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의 할례를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셔서 할례를 행하셔요. 이걸 예표하는 겁니다. 이 할례는. 그래서 지금의 세례,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뭐가 달라지느냐? 이 사고방식 자체가 바뀌어요. 그 전에 나의 공로로 내가 잘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지 하는 그 개념에서 이제 복음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그거예요. 제 마음과 믿음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당하셨다는 걸 믿게 하시는 거예요. 믿고 받아들이고 구원받게 하시는 게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 그래서 이 할례는 성령의 할례를 예표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나오죠. 베드로가 누굽니까? 수제자죠. 그 전에 사도행전 읽어보시다 보면 12장 정도에 나오는데
야고보 순교가 있었습니다. 야고보도 제자예요. 또 베드로도 감옥에 갇혀요. 이런 사건이 있었죠. 근데 야고보는 순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굳이 감옥에 순교할 수도 있는데 꺼내요. 옥문이 다 열려버리고 기적을 통해서 천사가 구해내버립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왜 차별할까? 야고보는 안 구해주고 베드로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쓰시려고, 가장 중요한 일이죠. 수제자가 말 한마디 하는 영향력이 굉장히 크잖아요. 예수님의 수제자. 예루살렘 교회 구성 요소를 보면 담임 목사님이 있어요. 사실은 그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예요. 동생이 담임 목사였어요. 목사님이니까 당위장 목사, 가장 그 영향력이 있잖아요. 말 한마디가 가장 큰 영향력이 있고, 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베드로, 수제자니까. 근데 베드로를 쓰십니다. 베드로의 말이 7절 말씀, 왜 그들을 차별하느냐, 이런 말씀 나오죠. 많은 변론이 있은 후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베드로를 통해 굉장히 중요한, 차별하지 않는다. 아무도 차별하지, 너나 우리나 모두 다 구원받겠다. 무엇로? 믿음으로. 11절 말씀, 중요한 말씀을 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유명한 말이죠.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 이 말을 하려고 베드로를 쓰시려고 살려내셨다는 거예요. 교회 종교 역사상은 유명한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에 이 예루살렘 총회가 기록됐다는 거. 교회사 역사상 중요하기 때문에 기록하는 겁니다. 복음을 확증하는 거예요. 복음이 이거다. 복음은 할례를 행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그 믿음이라는 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주 예수의 은혜, 바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다. 바로 한마디로 십자가의 공로다. 나의 공로가 아무것도 필요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 예루살렘 총회, 이 회의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어떠한 공로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지금도 공로를 세워서 구원을 얻는다고 하면 예수님은 왜 죽었을까요? 쓸데없이 예수님 그러실 필요 없었는데 공로 충분해요. 이렇게 말해야 하잖아요. 왜 그 피를 왜 흘리세요? 잘하고 있는데. 유대인들도 충분히 잘하고 있었는데 왜 오셔서 쓸데없이 죽으셨습니까? 이렇게 말해야 맞잖아요. 그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공로로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잘 알잖아요. 나 자신이 완벽하지 않다는 거 잘 알잖아요. 이거는 상대적인 걸로 의로운 거지 남보다 내가 조금 잘하게 보일 뿐이지 완벽하진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못 받는 거잖아요. 아무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위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다른 공로 필요치 않아요. 예수 십자가의 공로 플러스 나의 공로 없어요. 제로. 예수님의 공로 100%. 나의 공로 제로입니다. 이거에 대한 토달면 안 돼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어요. 구원의 방법. 인간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대신 십자가 율법의 그 죄 항목대로 다 처벌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끗하다는 거예요. 우리 죄가 아무 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구원인 거예요. 이렇게 구원하셨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또 다른 공로를 요구하잖아요. 너 그따위로 해서 되겠니? 잘해야지. 구원받은 은혜 보답해야지. 이런 걸로 억압하거나 그럴 수 있어요. 그걸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십자가의 그 제물만 원하세요. 그걸로 충분하다. 다 받았다. 더 받았다. 너는 깨끗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깨끗해. 자유함을 얻으세요. 용서받았습니다.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다 깨끗한 자가 됐어. 의인이 됐어. 용서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주 예수의 은혜예요. 모든 자에게 차별이 없어요. 오늘 그 본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만 허락된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하셨어요. 다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말문이 열리죠. 바나바와 바울이 그동안에 자기들이 복음을 전했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을 이제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증언합니다. 이것을 보고 야고보가 일어서서 결론을 내립니다. 강유상 목사님이 이제 결론을 내린 거죠. 그래서 13절 말씀부터 얘기를 하죠. 말을 마치며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여기 시므온은 베드로입니다. 시몬이 베드로죠.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말씀에 근거해서 구약 말씀을 근거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모스서 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인용했죠. 그 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인용해서 이방인들이 합당하다. 할례 안 받은 그들 구원 받은 거 맞아. 이렇게 증언하는 겁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라고 확증하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을 생각해서 부칙을 정해요. 원래 이것도 상관없는데 뭘 정하냐면 유대인들이 너무 이방인들과 이질적인 것을 생각해서 조건을 살짝 걸죠. 그 조건이 뭐냐면 다만 우상이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인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멀리하라 이렇게 했죠. 이거 한다고서 구원에 못 받고 하는 건 아닌데, 이질적인 문화가 이렇게 대립관계가 될까봐 이런 조건을 거는 거죠. 사실은 이건 사실 상관없습니다. 십자가의 공로 위에는 다른 어떠한 조건도 구원의 조건이 첨부될 수 없어요. 이것은 좀 심하다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은 유대인 문화 풍습과 이방인들과의 그런 이질적인 것 때문에 이것은 좀 삼가했으면 좋겠다. 구칙으로 이건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한 거죠. 사실 근데 상관없습니다. 조건은 아니에요. 구원 조건은 아닙니다. 그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과 우리. 이 모든 말씀 가운데는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이 나와요. 성령이 주체자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인데, 오늘 본문 말씀은 28절 말씀.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위에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아노니. 여기서는 짐이라는 표현을 썼죠. 짐. 이 짐이 무엇인가?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죠. 우리도 멍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10절 말씀.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는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 멍에라는 표현을 썼죠.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이 율법의 멍에. 짐. 율법의 짐. 사실 이런 것들은 지기 어려워요. 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그건 얻지를 못해요. 그걸로는. 그래서 짐과 멍에가 됐습니다. 힘든 것이 됐죠. 유대인들 율법 지키는 거 어려워요. 근데 이방인들에게 지우려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과 우리, 이 성령이 먼저 나오죠. 이 성령이 주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라. 하나님이 의도하신 거라.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적으로 이렇게 하신 거다. 그래서 우리들의 구원도 하나님이 구원하는 것이지, 우리들의 믿음이 좋아서 내 공로가 있어서 믿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는 조금도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을 채찍질하시고 마음을 갈고 엎으셔서 결국은 좋은 옥토가 돼서 믿음을 받아들였다는, 그것이 열매로 맺어진 것이 믿음인 거예요. 구원을 얻는 믿음도 하나님의 일하심, 그 노력의 결과예요. 이게 선물인 거죠. 잘하는 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 위에 아무 짐도 주기를 원하지 않노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무 짐도 지우지 않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짐 주기를 원하지 않아요. 가둬놓지를 않았어. 제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너 이거는 해야 돼. 이러지 않는다는 거야. 하나님. 너 구원받으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이런 거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를 믿어. 이거 말고는 없어요. 전제 조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담을 지우지 않았어요. 율법이라는 새로운 짐을 지우지 않아요. 우리의 새로운 율법, 이 한국 교회가 새로운 율법으로 규칙 이거는 지켜야 돼. 이런 거 있다면 이런 것이 구원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는 십자가의 공로뿐입니다. 다른 것이 없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는 없어요. 우리가 의지할 것은, 믿을 것은 다 그것뿐이에요. 나의 공로는 바라보지 맙시다. 물론 하나님께 잘하면 좋죠. 이거는 도리에 해당하는 거지 구원 조건이 아닙니다. 그걸 구분해야 돼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인간 도리인 거예요. 인간의 본분. 안 믿는 자나 잘하는 것은 이제 본분인 거예요. 도리, 칭찬받는 일이고 잘하는 일이에요. 이건 다 누구나 해야 될 겁니다.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 그렇지만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구원의 조건은 딱 한 가지. 십자가의 공로. 그것뿐이에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우리를 자유함을 주는 게 이게 복음인 거예요. 아무 부담을 주지 않아요. 그냥 믿기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저희를 자유롭게 합니다. 아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미 이 자유함이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행복하게 주님 오실 그날까지 복음 안에서 즐거워 주님 바라보고 소망을 거기에 두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참으로 주님 앞에 보잘들 것 없고 먼지와 같고 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희를 사랑하시고 죄인 된 그때 저희들을 택하사 구원하셨습니다. 인정합니다. 주님의 공로였습니다. 주님의 은혜뿐입니다. 모든 것을 고백하오니 주님 앞에만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